네, 성도님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신앙적으로도 많은 시험이 있었고 많은 고통을 좀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삶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정말 진지하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공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필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사람인지라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우리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가전제품이 가전제품답게 사용되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자동차답게 운행이 되려면 연료가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원동력이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의 일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필요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또 함께 나누려 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5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15절은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5절 앞부분을 보면요, 외쳐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러니까 자신보다 뒤에 오시는 이가 자신보다 앞서는 중요한 존재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선포했을까요? 자, 우리는 이 당시,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를 조금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구약 성경은 말라기서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이 끝나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언인데요, 마지막 날에 엄청난 분이 오실 거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를 예언한 걸까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 시대처럼 여러 지도자들이 막 계속해서 온다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을 했고요. 딱 그 한 분이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 이게 이사야의 예언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런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땠을까요? 이들은 굉장히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그 구원자 메시아가 이 세상에 딱 오시는 그 엄청나게 역사적이고 너무나도 귀한 그 장면이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날을 정말 목 놓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혹시 그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 반응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몰라. 이렇게 엄청난 기대를 사람들이 가지고 세례 요한을 평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자신도 잘 알았겠죠. 모두가 자기를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제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저와 다르게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할 그 모든 영광을 눈꽃만큼도 자신이 취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집중해라,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선제성입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제성이 강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능하신 분이다,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할 뿐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만큼은 조금 다릅니다. 자, 세례 요한이 한 말 중에 이 예수님의 선제성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기록해 주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선제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복음 1장, 2장을 보면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먼저 출생했어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걸까요? 모순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의 선제성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탄생의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 중에 누가 생일이 더 빠르냐, 이런 문제를 놓고 접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본래의 존재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출생의 개념으로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본래의 존재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자신보다 먼저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보다 너무나도 뛰어난 분이다, 너무나도 뛰어난 그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처럼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세례 요한의 때에도 계셨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 안에도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뛰어나신지 우리도 늘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자, 이 16절을 보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는답니다. 자, 여기서 충만,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플레로마인데요, 이 플레로마라는 단어는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만하고 충분하고 이렇게 꽉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신적인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의 풍성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예수님은 충만하시고 충분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무한한 풍요로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요한복음의 주장입니다. 자, 언제든지 그럴 수 있음이 굉장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게 아니에요. 주일에는 우리가 그 풍성함을 받을 수 있는데 주일마다 예수님이 성도님들 만나느라 너무 소진하셔서 월요일에는 조금 어렵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늘 충만하십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충만하십니다. 그분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한다면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모두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16절이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자, 16절의 뒷부분인 은혜 위에 은혜로라에서 전치사인 위에로 번역된 단어가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안티인데요. 자, 이 단어는 위에 말고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대신에, 무엇 대신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본 본문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맞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은혜 대신에 은혜로라, 이게 맞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도 그렇고 신약 성경인 헬라어도 그렇고 문맥을 잘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맥을 바르게 파악해서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가장 바르게 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의 문맥까지 잘 함께 살필 때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유명한 신약학자인 F.F. 브루스는 다른 학자들과 힘을 합쳐서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 문맥상 은혜 위에 은혜가 타당하다, 이 번역이 정확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은혜 대신에 은혜는 그 17절이나 뒷부분을 봤을 때 이건 너무 억지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F.F. 브루스는 자신의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 신적 충만한 데서 마시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의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을 연상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마시게 하신 은혜는 끝이 없다. 네, 저는 이 F.F. 브루스의 주장에 너무나도 동의를 합니다. 자,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충만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위에 또 은혜를 주시고요, 그 위에 또 은혜를 주셔서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 사실을 굳게 묵상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파도가 밀려온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은혜는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절인 1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 알리신 방법이 바로 율법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사용된 이 율법이라는 방식에는 은혜와 진리가 전혀 없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 알리실 때도 이 은혜와 진리는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도 요한은 도대체 왜 이 요한복음을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까요? 굉장히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분명히 은혜와 진리가 있었는데 이 은혜와 진리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만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자, 사도 요한은요, 옛 질서와 새 질서를 대조시켜서 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 안에는 이미 은혜와 진리가 잘 나타나 있었고 또 그것이 그렇다고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게 모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이 되신 말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집약돼서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저수를 택한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이라는 새 질서가 율법이라는 구약의 옛 질서를 넘어서고 그 자리, 율법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새 성막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새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새로운 질서로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과거의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절대로 예수님을 능가하는 그 어떤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답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한계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정답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에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제가 요한복음 1장의 앞부분을 성도님들께 나눌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은 서시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이 18절 말씀이 바로 그 서시의 마지막 절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인 서시는요, 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형태가 수미상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마지막 절인 18절을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이제 뚜렷한 전달을 하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자, 이 서시의 첫 구절인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서시의 마지막 구절인 28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마칩니다. 자, 시작과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통일성을 준 겁니다. 자, 이 18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18절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18절 앞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자,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구약의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이들도 직접적으로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딱 끊고 이 세상에 오셨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오늘 본문처럼 여전히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다고 18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독특한 아들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심지어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린 자들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모두 보았는데요. 다시 제가 첫 시작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것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삶의 이유일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답게 정말 참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자,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려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게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다시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대신 주신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자, 우리는요, 가장 필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필요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지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몇 독 정도 하면 좋냐,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빠르게 보고 이제 벗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다 있습니다. 바로 망각이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 들어도 어느 시기가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10독을 해도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토록 성경을 읽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묵상하고 또 다시 묵상하고 또 다시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망각에 따라오는 또 조금 특별한 은혜가 있긴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잊어버려서 새롭게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가 놓쳤던 은혜들을 매번 또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국에 아름답고 진짜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내는 비결은 성경을 얼마나 묵상하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성경만 본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길 원하시는지,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시는지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기도도 바르게 할 수 있겠죠. 자, 그것들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필히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과 늘 함께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늘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매일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에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 늘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겠다고,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겠다고 이 시간에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다짐은 반드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만을 필요로 할 때 반드시 늘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은혜들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벅차오르는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만 바랍시다. 그리고 그것을 이 시간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합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늘 풍성하셔서 우리가 구할 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믿음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인 제 삶에 예수님만이 이유가 되어 주시고 원동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